머리에 무수한 십자가를 보고 있노라면 한국 교회가 축복을 참 많이 받았음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었으면 좋을 텐데 각기 다른 교리를 믿는 별개의 단체로 나뉘어 있다는 것은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한국에 등록된 교단만 무려 300개를 훌쩍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 감리교만 해도 수많은 분파로 나뉘어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인데 왜 이렇게 교단은 나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교단이 나뉘게 된 배경과 해결책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에덴 동산에서의 분열과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을 배웠습니다.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과의 분리를 선택한 그들은 결국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어 죽을 운명이던 인류와도 연합하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원칙 아래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셨고 죽음으로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이 완전한 이타적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 가죽옷이었으며 이 옷은 연합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은 그들은 수치를 가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됨은 언제나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연합을 강조하셨죠. 제자들이 서로 자신을 높이려 할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도 연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사랑과 연합은 인간의 존재 이유이자 하나님의 성품이었죠. 그러나 죄로 얼룩진 인류는 끊임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보이시려고 주신 것들까지 경배의 대상으로 바꾸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려 하였고 사람들끼리도 분열되어 서로 자기 것을 사랑하게 되었지요. 이러한 분열의 정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모본인 사랑을 가져야 했습니다.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은 가죽옷이 되어 수치를 가려주었고 그들을 하나 되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아담은 하와를 향해 원망 대신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와의 뜻인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도 그녀가 죄로 인해 자책하지 않도록 여인의 후손을 통해 구원이 있으니 당신 덕에 내가 삽니다 라는 응원이었죠. 이처럼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분리된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서로 호합한 두 사람은 소중한 생명을 선물 받았고 첫째 아들 가인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약속의 성취를 기대했습니다. 가인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을 기대하며 부부는 최선을 다해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과도한 기대는 오류를 부르고 자녀를 잘못된 착각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 창조된 존재로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완전해집니다. 하지만 자만심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가인은 자라갈수록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구원자라고 착각하였고 하나님 없는 구원을 스스로 구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었죠. 흥미롭게도 그가 자신의 자만을 제일 먼저 드러낸 것은 예배를 통해서였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맡기고 다른 의미로 자신을 굴복시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의 한계를 인정하고 구주의 희생을 바라는 의미로 양을 잡아 예배를 드리며 구원과 희생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었죠. 그러나 가인은 이러한 예배의 방법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죄에 대한 방벽으로 주신 잉태의 고통과 노동을 과도한 처사로 여겼고 당시 인간은 고기를 먹지 않았으므로
양의 죽음을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다고 여겼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음식물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노력의 무가치함을 인정치 않고 자기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기로 합니다. 그는 그가 잘하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고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같은 오류에 빠져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행복을 삼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과 행복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열은 금방 한계에 봉착하고 맙니다. 희생과 사랑이 없는 물질 만능주의는 풍요를 가져다 줄 수는 있으나 행복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르는 욕망은 힘의 논리에 지배받으며 이것은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기들이 옳게 생각하는 욕망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해결자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죠.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들을 기준으로 삼았고 스스로 해설자가 되어 성경이 진짜 말하는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구심점을 잃은 교회는 결국 분열되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이기심, 즉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시작되며 이것은 큰 비극을 초래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였습니다. 그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형제를 향한 사랑의 권고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듯 돌이켜 함께 하기를 바랬죠. 하지만 이미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가인은 연합으로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말은 분노를 불렀고 사랑이 담긴 권고는 형제를 미워하는 이유가 되었지요.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른 사단의 마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분열의 마음이 그를 부채질했고 형제를 미워하게 되었으며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벗어난 사람의 방법은 이렇게 비극을 초래합니다. 인간은 지금도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을 계획합니다. 과학을 통해, 정치를 통해, 경제를 통해 그 일을 실현하고 있고 심지어 종교를 통해서도 이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추구하려는 욕심에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처지와 입맛에 맞추어 성경을 해석한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에 분열을 거듭한 채 수많은 교단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연합과 사랑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이라는 기준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묶어주셨지요. 참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아래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 되지요. 분열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참 성경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혹시 당신은 자신이 배우고 쌓아온 고정관념에 휩싸여 분열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옳고 상대는 틀리다는 마음가짐을 이제 성경 위에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도 성경과 다르면 연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죄로 물든 육신의 정욕대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문맥에 맞추어 성경을 읽고 하나로 모입시다. 서로 분열된 나라마다 망하게 되고 서로 분열된 성읍이나 집안마다 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하나 되기 위하여 힘씁시다. 종교개혁 이후
수많은 종파들이 나뉘며 서로 자신이 옳다며 분열되고 있는 배후에 하나님이 아닌 분열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진정한 개혁은 성경으로 하나 되는 것이며 사랑으로 뭉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교단은 오랜 분열 끝에 각방을 쓰며 따로 살고 있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한 방향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어느덧 자신만의 방법으로 분열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함을 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아래 낮아져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연합은 절대로 어떠한 한 사람의 대표자가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단만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있어 먼저 성경 중심의 연합운동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이해를 마주해 성경의 가르친 대로 수정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섭시다. 오늘 질문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보았나요? 함께 왜라는 질문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하나 되게 하는 해답을 찾아봅시다. 왜 이런 차이를 보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과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보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질문과 해답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